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세상 가운데 피곤치 않고 곤매치 않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계속해서 강의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두 왕을 세우게 되죠. 바로 사울과 다윗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만큼 훌륭한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말과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기 6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전과 또 글로써 이걸 쫙 이렇게 듣고 자랐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았는데 이들이 예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누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그걸 잃어버리지 못하잖아요. 그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저 애굽 땅 그 바로의 그 밑에서 그 학정 속에, 그 폭정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참 자유를 줬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해는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그때 출애굽을 한 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지금 요 사무엘이 이 말을 할 때가 BC 약 한 1040년 전이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1대, 2대, 3대 이렇게 가면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자기에게 와닿는 것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직접 들은 얘기와 남의 말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좀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는 거예요. 다니엘 TV에 이렇게 하면서 직접 간증을 듣는 거예요. 물론 저분들이 인터넷에 치면 저분들의 간증 내용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함께 다시 들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다시 들음으로 인해서 그게 더 어떻게 돼요? 실감을 해요. 그렇죠. 느껴져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잃어버렸다는 거는요, 이들에게 믿음이 전가되는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됐고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 하나님을 너희들은 어찌하여 다 잃어버렸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참 많았을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힘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서 이랬던 거야.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차단시키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쫙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할 말이 있죠,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그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목사님을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도 뭐 제대로 못하시던데 뭐 그런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이 얘기할 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아멘하고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과 막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에게 자기네들 얘기를 막 해서 못하게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쉽게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세우시고 자신이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정직하시며 신실하시고 그 모든 전능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요. 하나님 귀에 들려지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민수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 귀에 들려지게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얘기하는 건 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무수불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지금 그들에게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야곱의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을 지졌지 않느냐? 오늘의 핵심은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붕지짐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 애굽 땅에서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너희들을 전부 다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느냐. 그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몇십만도 아니에요. 200만이에요. 200만. 그 사람들이 한 끼만 먹어봐요.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것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요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고 그것만 먹으니까 배가 조금 허해져. 그냥 메추라기를 쏟아지게 주셔서 고기를 실컷 먹게 만드셔.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은 자가 하나도 없고요 옷이 해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책망하는 말로 지금 사무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대요. 은혜를 잊어버렸대요. 사람들은요 참 착각이 되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도 은혜 받았다가 내일 가면 또 잊어버려요. 아이고 그랬더니 아이쿠 이러면 또 다시 그때 정신 차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안 그래요. 한 가지만을 꼭 붙들어요. 차려요. 뭘 붙들어야 되냐?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중국에 보면 오직 예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오직 예수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행동이, 내 말이, 내 모든 것들이 조금 빗나가고 있을 때 오직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바른 길로 올 수 있어요. 진리 길로 올 수 있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예수님이 그 땅에 나오셨지만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치료를 받으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나를 치료하신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중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엄중하신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엄중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은 심판을 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서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은요, 오늘 여기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사무엘은 죄를 갖다가 짓는 것 중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는 죄진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하면 정죄. 그렇죠? 좋은 일을 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면 축복. 그러니까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복 다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은 지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똑같이 믿고 똑같이 믿었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 손을 내밀어 내가 받지 못했구나. 무엇 때문에 내가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예배를 제대로도 못 드려서 그럴까? 아니면 봉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내가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1절에 보니까는요, 처음에는 모세와 누굽니까? 아론을 통해서 구원을 했어요. 근데 점점점 사람이 많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여룻바알이라는 삼손이죠. 삼손의 이름이에요. 삼손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하셨건만은 너희들은 어찌할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말이에요. 이 땅에는 지구에 지금 인구가 더 많아졌죠. 그때보다. 그렇죠? 지금 훨씬 많아졌어요. 그렇죠? 지금 60억 인구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중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냐고요. 그 중에는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이웃집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있을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우리를 경고케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서 아이쿠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도 있다고 하잖아요.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올바른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어린아이까지 내 옆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 성도들을 내 옆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구약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도 넘은 그런 이야기를 갖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분의 마음이 지금도 똑같으시니까. 그분의 마음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계시니까. 지금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00년이 넘은 3000년도 넘은 그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아멘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분이 만약에 지금 돌아가셨어. 없어. 그렇다면 들을 필요가 없어.
들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을 받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바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지금 얘기하는 12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구나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들은요 실상보다 현상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그들 눈에 보니까 저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왕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쫙 전쟁을 해가지고 와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참 뭐 좋은 거를 본 거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실상보다는 현상을 좋아해요.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눈앞에 나타나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진짜라고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일 확률이요 99.9%예요. 눈에 보이는 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하는 건 99.9% 가짜예요. 어떻게 봐야냐? 이 눈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99.9% 아니 100%가 바로 그게 실상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진정한 실상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어른들을 바라볼 때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있어요.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까? 잘 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들이 학교 가서도 저렇게 막 떠들고 그러다가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예전에 학교에서 그렇게 못 해봤어요. 왜?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선생님한테 혼나고 결국은 학교를 못 다니면 친구도 못 만나고 늘 집에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너 학교 못 다니면 너 거지돼. 너 학교 잘 다녀. 공부 열심히 해. 너 훌륭한 사람인데 이게 아주 세뇌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은요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 그렇죠? 근데 교회에 나오면 왜 그렇게 까불고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도 그럴까요? 예,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학교에 없는 게 여기 있어요. 학교에서 느끼지 못하는 게 여기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내가 좀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용서해 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걸 곡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말로 하지 말고 진짜 본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그래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공손한 모습으로 경배드리며 나가야지 이 마음을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진실합니까? 이렇게 근데 아멘이 점점 적어질까?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어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데 소리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바로
율법에는 사랑이 숨어 있었는데 그 율법 속에 사랑을 빼버리고 이 선지자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의 이승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그것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바로 사랑이라는 게 있다. 율법은 곧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14절, 15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명령을 했는데 너희들은 거역했고 여호와의 손이 너희와 조상들을 살렸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너희들 마음대로 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너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다. 왜 징계를 받고 있느냐? 어떤 것이 징계냐는 것을 여기서 사무엘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 게 징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된 게 징계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 그거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했을 때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한테는 기도를 받기 싫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곧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지금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징계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자그마한 나라 암몬에서 쳐들어온 나하스라는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고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협상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멸해 주셨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셨지만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셨지만 너희들은 어찌 하나님을 찾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창피하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야.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는 신호야. 내 자식들이 속을 쓰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신호야. 아멘. 그 신호 앞에 우리는요 무릎 꿇어야 돼. 할렐루야. 무릎 꿇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복전을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한번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어떤 일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거둘 때였어요. 농사를 이제 거둬가지고 다 추수할 때가 다 된 거예요. 오늘 볼 때니까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밀을 베가지고 추수할 때였어요. 그 추수할 때는요 비도 오지 않아요. 그렇죠? 비도 오지 않고 우박도 내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했던 말은요 이스라엘이 그 열심을 다해서 농사짓는 그곳에 우박과 막 모래와 비가 막 떨어져가지고 그게 다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말로 말하면 쑥대밭입니다. 농사를 다 줘서 이제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비가 오고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다 막 망가져버린 거예요. 너희들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때서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꼭 환난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그때 정신 차려. 평상시 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아. 평상시 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해. 그러다가 꼭 문제가 되면 그때서 아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러지 마시고 평안하게 살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장래일을 기도하며 나가야 돼. 아멘.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끝까지 잘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딱 우박이 쏟아지고 이러니까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나면서 사무엘과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맞이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실 그런 진리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김상수 권사님 그날 간증할 때 여러분 속으로 기도 좀 하셨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한테도 한번 응답을 한번 주십시오. 기도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오른쪽 어깨가 그날 엄청 아팠었어요. 엄청 아파가지고 하나님 내가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대시면 요거 예배 끝나기 전에 오늘 다 나설 줄 믿습니다.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시원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김상수 권사가 한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구하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부터 한번 구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큰 일도 행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작은 것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맞이하시기를 하나님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